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여기에 또 엘리사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한번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기록된 사건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 없이 쓸데없이 기록된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사건이 나왔는가 하면은, 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여기 아이들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청년들이죠.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그 얼마 후에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물어서 죽입니다. 곰이요, 화가 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호랑이 못지 않습니다. 힘도 세고 동작도 빠르고,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이 젊은이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성격이 난폭한가?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곰에게 찢겨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알았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성격이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인가? 아니, 그렇게 아무리 조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롱한 것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니, 그 저주로 말미암아
곰 2마리에 의해서 42명이나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나만 장군, 자기 나라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었는데 오해가 있었죠. 편지도 물론 잘못 썼지만은 오해가 있었죠. 좀 물어볼 일이지. 나만 장군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왜 편지가 이렇게 된 거요? 나더러 고쳐달라는 것이요? 아니면 다른 무슨 뜻이 있는 거요?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보고 나만 장군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지. 왜 어떻게 성질 급하게 옷부터 찢어 그냥. 화부터네. 이거 시비 걸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한 거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자 이거예요. 올바르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저주를 했어야만 했는 것인가? 먼저 첫째로,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그러려면은 여기 열왕기상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많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낙심이 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너냐?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귀를 딱 막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나의 대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안 듣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리고 비가 안 온 지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7차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아방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자기의 아내 이세벨의 말만 듣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막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것도 봤는데, 이런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 막아야 되잖아요. 이세벨이 자기 아내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되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한마디로 바보야, 바보. 그냥. 그러니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져도 비가 쏟아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러니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호렙산 굴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없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너는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요, 이 세 번째 얘기가 제일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뒤로 미루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엘리사 먼저 찾아갑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홍이지요. 많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소 한두 겨리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소 12겨리 가지고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굉장히 아주 부자 농사꾼입니다. 아주 땅이 많았던 것이죠.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정말 영리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밭갈고 있는 자기에게 던지는 것일까? 금방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선지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손을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 작발인사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 선지자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도 교육 받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하니 여기 3장에 가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엘리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엘리야에게, 자기의 선생 엘리야에게 손에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니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요. 손을 씻으려 할 때마다 얼른 물을 퍼가지고 와서 손에다가 물을 부어 드리던 엘리사,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야 그 손으로 빵을 집어먹고 반찬도 집어먹고 하니까, 그때는요 손이 젓가락이었어요. 그다음에 젓가락이나 뭐 포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 놓 가지고 맨손으로 다 집어먹었어요, 음식을. 그래서 그랬는지 그 중세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흑사병. 사실은요 쥐를 통해서 그 병이 옮아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죽었던 것인데, 많이 죽었지요. 3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유럽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별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옮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만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어도 많은 질병이 우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오해를 한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저놈들이 말이야, 왜 흑사병에 안 걸리느냐? 아마도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넣은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은 별로 안 죽고 우리들만 이렇게 많이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죠. 사실은 손을 씻어서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린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성껏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물을 떠다가 손에다가 부어드리는,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아무래도 가까이 하니까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었다는 거,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이스라엘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힐렐이 있었고 샴마이가 있었고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여기 힐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힐렐이 원래 저 옛날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서 살았었는데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돈이 없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선생이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천창에다가 귀를 대고 강의를 엿듣고 있었어요. 도둑 강의 들은 거지요. 그러다가 날씨가 쌀쌀하니까 그냥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하나 보니까 천창에 뭐가 시커멓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도둑 아니야 저거? 이거 지붕 위로 올라가 봤더니 웬 젊은이 하나가 천창에 귀를 대고 있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엿듣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열심,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제부터 너는 학비 안 내도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학비 안 내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이스라엘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하나인 힐렐이 된 것입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도 역시 이스라엘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이에요. 지금 여기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지생도가요 수백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백 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른 수백 명은 이름도 없습니다. 뭘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직 여기 엘리사 한 사람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승을 가까이 하고 모시고 섬기고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마지막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엘리야가 나 어디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따라갑니다. 너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만화에서도 이런 거 보잖아요. 만화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이긴 하지만은 근데 현실하고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소년이 무예를 익히기 위해서 도사를 따라가 저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안 돼. 따라오지 마. 그래도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면은 뒤돌아서 따라오지 말라니까 이 녀석이 그냥 지팡이로 그냥 머리통을 확 한 대 때립니다. 머리통에서 혹이 나. 그래도 따라갑니다. 막 축지법 써가지고 막 도망을 가면은 죽어라고 따라갑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막 열심히 따라갑니다. 막 죽기 살기로. 그러면 할 수 없이 무예를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아주 무사가 된다는 뭐 그런 얘기, 뭐 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만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는 따라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는데도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저 선생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계속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엘리사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저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에게 그것이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져줍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받는 순간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였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드디어 임하였구나. 그래가지고 그 겉옷자락을 선생님이 벗어주고 간 그 겉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선생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요단강물을 탁탁 치니까 팍팍 갈라집니다. 그 요단강물이 쫙쫙 갈라지면서 바닥이 드러나 거기로 요유히 걸어서 건너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 여리고성의 선지생도들 있었는데요. 그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님 하면서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영감이 임하였군요. 엘리야의 영감이 임하였군요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에서도 기적을 한 번 더 베푼 다음에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녀석들이 나타나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조롱이 왜 그렇게 엘리사를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 저주까지 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거잖아요. 궁금한 것이. 여기 대머리요. 대머리라는 말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 좀 없으면 어때? 뭐 머리카락 없다고 뭐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숨을 못 쉬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카락 숫자 좀 적다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아니죠. 문제는 뭐냐? 올라가라는 그 말이에요. 올라가라 그 말은 뭔가 하니 자기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뭐 올라갔다며? 진짜 올라갔어? 그러면 너도 한번 올라가봐.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의 스승까지 그냥 싸잡아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올라갔다고? 그걸 누가 믿어? 너 한번 올라가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어떤 사건이 엘리사를요 상당히 화가 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혹시 골짜기나 산에다가 버리지 않았을까요?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50명이 있었거든요. 여기 용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할 것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당신의 스승을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다가 골짜기나 어디 산에다가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아올게요. 하도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갔다 와.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걸 막다가는요 마치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스승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오해를 할까 싶어서, 이걸 너무 만류하다가는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래 가봐 허락을 한 거지요. 못 찾을 걸 알면서. 찾기는 어떻게 찾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아유 못 찾았습니다. 골짜기에도 없고 산에도 없던데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 하더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그냥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100%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산이나 어디 골짜기에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믿어도 이 100% 믿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올라간 것은 알아. 근데 하늘로 끝까지 올라간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좀 상하였는데, 여기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니까, 이건 뭐 자기 스승까지 지금 조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핍박하고 이런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던 스승을 이렇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그냥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물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엘리사 선지자가 잔인하거나 난폭하거나 막 인정머리가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럴만하다.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막 조롱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자기의 스승을요 엄청나게 존경한 겁니다. 뭐 보통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하고 그냥 배우고 따르고 뭐 그런 정도였지만은 그냥 여기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요 그냥 자기 스승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엘리사에게 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스승까지 그냥 싸잡아서 막 조롱을 하니까 못 견딘 거예요. 참지 못하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2명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결코 잔인하고 난폭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오해가 많이 풀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요, 유목사 수고했어, 고마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엘리사가 저를 만나면 유목사 고마워, 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스승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따르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 그럼 평범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기 엘리사처럼 그냥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을 때마다 얼른 가서 물을 떠다가 부어드리는,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 말씀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성찬하는 데에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따라와, 다 중간에 떨어졌어. 근데 여기 끝까지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엘리사라. 아예 목숨 걸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엘리사처럼 스승을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감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엘리사처럼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엘리사처럼 스승을 존경하고 사모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